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을 세운 러셀 코넬 박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100만 장자들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100만 불 이상을 번 4,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해서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정규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삶을 출발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그들은 마음속에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출발점은 똑같지만 꼬린 지점에 가서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올해 내가 결심한 대로 꼭 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성경 1독을 꼭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결혼을 꼭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는 꼭 사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해요.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인구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창피하고 낙심될 일이죠. 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호수아와 군세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복남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패하고 나면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능력 부족, 둘째는 실패한 과거의 경험 때문, 세 번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질병의 자리에서 연약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해를 거울 삼아 새해는 목표의 확실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30대 백만장자에 오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성공한 비결은 75%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회사 사원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원들은 소원을 종이에 써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비웃으며 소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폴 마이어는 자신의 소원을 종이에 쓴 사원들에게 그것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고 날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향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 12 선지자에게도, 12 사도에게도 분명한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올해도 일어나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프로 역사상 전설적인 홈런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프로 데뷔 이후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고 2212개의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삼진 아웃을 당한 것도
최고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평생 실패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성공과 실패를 잘 관리하고 잘 극복해내는 지혜를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공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실패는 잘 극복해서 성공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이브 루스도 삼진아웃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 속의 성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크게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로 그 예가 로마의 역사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함과 안일 때문에 패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반대로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패자 부활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종종 패자 부활전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기 방식입니다. 실제로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우승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리면 얼마든지 나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즉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을 지속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혹시 실패를 했더라도 앞으로는 오히려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실패가 존재합니다. 오늘 8장에지만 내용을 6장부터 8장까지 볼 수 있어요.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구약시대 전쟁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구약에 나오는 전쟁 기록들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게다가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신 분,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전쟁은 확실히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전쟁은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다만 심판이 필요할 때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쟁은 거의 일상생활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전쟁이 존재하지만 고대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전쟁을 치르듯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런데 다음 아이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거주하는 사람 수도 합해서 1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거두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 정복에서 성공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도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만 있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성공할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실패할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패자부활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옷을 찢었다. 7절에 보면 슬포도소이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단번에 잘라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한 번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버리시고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제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베드로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은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잘못스러운 거 치우친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본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젊은 마가가 도중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보면 마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 성경을 보면 마가가 완전히 변화돼요.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가 참으로 귀중한 일꾼이니 올 때에 같이 오라고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극복한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첫째는 원인 분석을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성은 비록 작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겨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절연체와 같은 거예요. 절연체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승리 이후에 흥분했던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주어가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7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주어가 됩니다. 바로 주인공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 동정을 살핀 후에 너무나 쉽게 판단한 나머지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서 있는 이유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손에서 놓치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분석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아냅니다. 스스로 자수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개비 뽑아서 색출을 합니다. 이에 아간이 들통나서 실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들통이 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간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혼자만 죽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가족이 죽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도전입니다.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여호와라고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7장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단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주제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집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패가 오히려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보다 성공하는 삶을, 패배보다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내 멋대로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재분석하고 회개하고 재도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100%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